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일러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 그 땅에 머물고 정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정치인들이나 또는 나라에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날 때 국가에서 담당자 책임자들이 또는 대통령이나 그 주무 장관들이 나와서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태원 참사나 이런 내용들을 보고 또 얘기를 합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유감스럽다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못마땅하고 섭섭한 느낌이 있다. 뭐가 못마땅하죠? 뭐가 섭섭하죠? 이게 이제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러운 느낌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인데 죄송합니다. 사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생각을 해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마음이 뭐가 섭섭하고 뭐가 답답하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 말은 원래 일제 압박을 했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8.15 광복절 때 보상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사죄를 청하지도 않고 사죄를 구합니다 말도 않고 그냥 유감스럽습니다 이 말이 처음 사용돼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일제 압박을 했던 그것을 전쟁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사죄도 구하지 않고 유감을 표현한 데서부터 비롯된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담당자들이 나와서 유감을 표현해서는 안 되죠. 사죄를 구하거나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나와서 할 때에는 무슨 말 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생각만 하고 말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해요.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 뜻을 밝혀야 되는데 그냥 생각만 합니다. 대부분의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죠. 근데 또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면 그 골치가 아픈 것이죠. 아예 생각에 멈추는 것이 차라리 나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단 말이죠. 죽은 후로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볼까요? 2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면 이 오늘 7절에 있는 본문이 암시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2대 3대
계속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됐다. 이 다른 신은 바알과 아스다로 신인데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왜 예수를 믿느냐, 왜 교회를 다느냐?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 말이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풍요와 다산,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내가 잘 되고 더 잘 되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죠. 이게 예배가 뭐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린다 이 말이죠. 내가 왜 예물을 드리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다. 그래서 예배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예배의 본질이 다 바뀌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지 않거든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죠? 농토가 있는 땅이니까 농토를 다스리는 신이 필요한, 그게 바알 신이거든요. 농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였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 목자들을 줄줄 함께 따라다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거든요. 어디로 가든지 들판에 가도 광야에 가도 산에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함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장막 가운데 회막 가운데 함께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농사를 집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신이 필요했는데 농사의 풍년에 들기 위해서는 그 땅의 신이 필요해서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풍요와 다산, 축복, 물질 이것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고 물질의 신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이방의 신들이죠. 돈과 암몬이라고 하는 재물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사사기 2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바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게 사사기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 말은 오늘 우리 시대로 적용하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성도가 되고 교회에 출입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의 본질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었고, 오늘 추석 감사절입니다. 이제 감사가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제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고 안 들켰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감사는 다 하는데 그 감사가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올바로 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과,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서 무엇을 빼앗고 그 사람이 그것을 도둑질했는데 안 들켜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은 감사의 본질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하는 것이 합당한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그대로 아무 탈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엉망을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은 것처럼 나에게 아무런 탈도 없고 하나님 나를 치지도 않고 아무런 사고도 안 나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늘 감사하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오늘은 본문은 예배의 무질서와 예배의 혼란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사사기 시대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모여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면 예배가 되나요? 모여서 우리 찬송하고 박수치면 예배가 되나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사사기 시대의 예배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볼 때에 합당한 대로 했다. 자기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내가 보기에 옳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말씀과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무지라고 일단 진단하고 말씀을 우리 듣겠습니다. 첫째 같이 볼까요? 첫째 시작. 영적 무지로 하나님께 복받게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사람들 만나면은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축복해 주실 거야. 그 대상이 누구죠? 축복받을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말을 해드리죠. 축복의 말을 해요. 막 이렇게 아주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쉽게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땅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어머니 돈이 얼마나 되냐면 은이 1000냥이에요. 당시 목자들의 1년 연봉이 얼마였냐면 은 30 정도였거든요. 요셉이 팔릴 때 은 20에 팔렸어요. 예수님이 은 얼마에 팔렸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에 팔렸거든요. 사람의 몸값이 은 20이나 30밖에 안 됐어요. 그게 1년 연봉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하면 연봉이 3천만 원 정도 된다면 3천만 원 정도 사람의 가치를 그 당시에 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미가라는 이 사람이 엄마에게서 은 1000냥을 훔쳤으니까 이거는 가히 상상할 수 없죠. 30냥이 1년치 연봉이니까 이 1000냥은 은 1000개는 엄청난 액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입에서 나올 때마다 막 저주를 퍼부더니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미가의 귀에 들렸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말한 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미가가 저주가 임할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미가가 자기가 훔친 돈을 도로 어머니에게 가져옵니다. 엄마, 내가 은 1000냥 엄마 거 훔쳤는데 내가 도로 가져옵니다. 나에게 저주 내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가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받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둑질 했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교회당에서는 어떤 말이 전달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것이 예배의 무질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17장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1절부터 보면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2절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로 모인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내가 복받을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나는 복받을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축복할 수 있겠죠. 이 사사기 이 미가의 이 이야기는 예배까지 침투에 들어온 무질서 혼란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가 어떻게 이어지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가정집의 예배로 이제 바뀌어져 버리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돌질하고 돌을 가져오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둘째로 영적 무지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막 써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미가의 어머니가 이 은천개를 아들 미가가 가져오니까 엄청난 돈이거든요. 애초부터 이 미가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했던 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은천개를 가져오니까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했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드린 돈으로 자기 집안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미가의 어머니가 내가 하나님께 은천개를 도로 받은 그냥 돈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으면은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이 이 돈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미가 어머니는 애초 계획부터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때에 자기 아들 미가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목적 헌금이라고 볼 수 있죠. 목사님 내가 이거 헌금하는데 이 돈은 꼭 이대로만 써주세요. 다른 데 써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잘못된 거였을 수 있잖아요. 잘못된 목적.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은천양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하다 이 말인 것이에요. 이건 더 이상 미가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별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떼어놨다 이 말이거든요.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나 하나님 것이 되었는데 목적이 뭐라고 해요? 미가 자기 아들 미가를 위하여 우상 신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을 해요. 3절 4절 보세요. 3절 보겠습니다. 미가가 은천백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쭉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4절에 보면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세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없이 하나님 예배하니까 이런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께 거룩히 드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요? 신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 영적 무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 이런 모습이 미가의 집에서 예배 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미가가 자신이 드린 그 1000양의 은 중에서 200을 가져다가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상을 자기 집에 두었어요. 왜 두었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 신상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하나님이라 생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러지나 우상이나 돌멩이나 신상으로 대체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이 있는데 예준이가 엄마가 있는데 엄마에게 절하고 엄마한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하나를 만들어 왔는데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엄마야. 엄마의 모양을 만드는, 이건 앞으로 내 엄마야. 엄마한테 내가 인사할 거야. 하면서 엄마는 여기 있고 이 가짜 우상에게 절하고 엄마는 모른 채 한다. 이것이 이 우상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계신데
보고 싶으니까 우상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도외치 않지 우상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 예배의 모습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드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예배는 자기 멋대로 드려진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지식이 돼야 돼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말씀에 의지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셋째로 영적 무지로 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를 세웠습니다. 미가가 그 훔친 돈으로 우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우상을 어디에 두었어요? 자기 집에 두었어요. 이제 교회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집에 신이 있으니까, 자기 집에 신이 있으니까 그 신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필요해서요.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제장을 세웠어요. 제장을 누구를 세웠느냐? 자기 아들을 세웠어요. 성경에는 이 제사장 가문에서만 제장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이 될 수 있으면 네 족속이 되었어요. 네 족속들 가운데 제사장 가문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가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족속이 아니었어요. 그 지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제사장이 입는 예복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입히고 그 우상에게 신상하게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자기 아들을 임명해서 세운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누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직자로 목회자로 서 있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세우면 안 돼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교회의 목회자를 청빙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비록 투표를 해서 공동회를 해서 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된다 할지라도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 뜻대로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는 무자격자인 자기 아들을 제장을 삼았어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예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그의 제사장, 미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어떤 예배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느냐? 내 생각대로 만들어낸 예배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경에 근거한 그런 예배의 순서들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 없이 그냥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설교 없이 예배가 됩니까? 헌금 없이 예배가 됩니까? 축도 없이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그건 집회나 모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미가를 통해서 미가 이 사사기 시대에 얼마만큼 예배가 문란하고 무질서했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6절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보세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영어나 원문,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 소견이라는 말은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눈으로 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자기 눈으로 보기에 옳다는 말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같이 볼까요? 공동 번역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정부 상태거든요. 교회에 목회자가 없다는 것은 교회도 무정부 상태인 것이죠.
그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나라도 질서가 있어야 되죠. 특별히 영적인 왕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여기 왕이 없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자기가 보기에 이것이 예배다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예배드리는 제사장이다 하는 그런 제사장을 스스로 세우었고, 이런 모습이 미가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은 미가의 집에 있던 이 신상을 누가 도둑질해 갑니까? 나중에 이 보면 단지파가 이동하면서 자기 그 지파가 머물 땅을 마련하러 올라갈 때 이곳을 정탐하러 간 정탐꾼들이 이것을 보고는 이야기를 해요.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는데 그들 훔쳐서 우리 단지파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단을 만들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지파가 이 신상을 훔쳐가요. 나중에 이 아들 외에, 자기 아들 외에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집에 오거든. 미가의 집에 와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이 사람을 레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또 삼아요. 그러니까 막 마구잡이로 성직자를 세우고 마구잡이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사사대의 특징인데, 앞에 있는 내용들 쭉 있지만 이 마지막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예배까지 침투에 들어온 무질서 혼란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잘못할 수 있지만 예배까지는 침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 이 순서 예배의 그 자리까지 침투에 들어온 영적인 혼란과 무질서 상태를 오늘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진 예배,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으로 진리로,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냄, 한 줄기 빛보냄.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한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야 할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그 뜻대로 예배 시간을 정해서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우리는 미가 시대의 혼란한 예배의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늘 이것이 경고가 되어서서 우리 예배가 무질서 혼란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예배 드려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 끊는 후에라도 집에 가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을 할 때라도 꿈속에서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받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가 드린 것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드렸사오니 더 주셔서 더 축복 내려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봉사하며 섬기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정하여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예정하신 태초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뜻대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실 계획들이 분명히 있사오니 때가 참에 반드시 풍성한 축복들이 우리 그들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하나님 차량 건축 예물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드린 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창고마다 넘치게 하시고 통장마다 하나님 주여 넘치게 하셔서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 가운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참 많지만 우리가 다 표현 못하고 감사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과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좋은 결과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 사사기 시대의 예배는 하나님 미가의 집에서 미가가 우상을 만들고 또 제장을 아들로 제장을 삼고 하나님 성경대로 예배드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 무질서 혼란의 영적 혼란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행동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소견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래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무질서 가운데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축복이 만복이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